만능록 제6장 한마음의 법.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품 자체는 같고 다름이 없으나 만약 삼승의 가르침에 의거해 말한다면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승의 인과가 있어서 같고 다름이 있느니라. 그러나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것에 의거해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한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마음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 일승의 도일 뿐이요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이 방편설만은 제외하노라고 하셨다. 만능록 제7장 모든 견해를 여임이 무변심보살. 무변심보살은 왜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실로 볼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무변심보살이란 곧 열애이기 때문에 응당 보지 못한다. 다만 너희에게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부처라는 편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중생이라는 변경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있다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있다는 편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없다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없다는 편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범부라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범부라는 편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나아가 성인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성인이라는 편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견해만 없으면 그대로가 곧 가히 없는 무변신이니라. 그러나 무엇인가 보는 곳이 있으면 곧 외도라고 부른다. 외도란 모든 견해를 즐기고 보살은 모든 견해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열애란 곧 모든 법의 여여한 뜻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미륵도 또한 그러하고 모든 성현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여여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다. 열애의 정수리는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뚜렷이 보는 것도 없으므로 뚜렷하다는 편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 몸은 하염없으신 것이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범주에 속하지도 않지만 다만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할 뿐이니라. 원만하기가 태허공과 같아서 모자람이 없고 남음도 없으며 한가로와 일삼을 것이 없다. 다른 경계를 억지로 끌어들여 설명하려 하지 말 것이니 설명하려면 벌써 식이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원성실성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붓기는 쑥대처럼 흘러 도내라고 하였다. 그저 말하기를 나는 알았으며 배워서 얻었으며 깨달았으며 해탈하였으며 도의 이치를 얻었노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가 강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지만 약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견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내 너에게 말하노니 한가하여 스스로 일 없도록 하여 쓸데없이 마음을 쓰지 말라.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나니 오직 모든 견해를 실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봄과 밖으로 봄이 모두 잘못이며 부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나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잠깐 두 견해를 일으켰다가 그만 두 철산의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다. 문수보살은 참된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보살은 방편적인 지혜의 상징이다. 방편과 참됨이 서로 작용을 하여 끝내는 방편과 참됨,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오로지 한마음 뿐인 것이다.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의 견해만 갖기만 하면 바로 중생의 견해를 내게 되느니라.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영원 불변하다는 견해, 단멸한다는 견해가 바로 두 철위산 지옥을 이룬다. 이처럼 견해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역대의 조사들께서 일체 중생이 본래 몸과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바로 가르치신 것이다. 이것은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밝음이나 어두움에 속하지도 않아서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없으며 어두움도 아니기 때문에 어두움도 없다. 그러므로 밝음 없음도 없으며 또한 밝음 없음이 다함도 없다. 우리 이 성가의 종문에 들어와 서는 누구든지 뜻을 간절하게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이름하여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 하고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없는 것을 승이라고 부르며 할 일 없는 중이라고 부르며 또한 한 몸의 삼보라고 하느니라. 태자 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아서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랄 것도 없으며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랄 것도 없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이랄 것도 없느니라. 완능록 제8장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설하시고 계시거늘 어찌 승이랄 것도 없고 법이랄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만약 가히 설명할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찾는 것이 된다. 나란 것이 있다는 견해를 내면 곧 처소인 것이다. 법 또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법이란 바로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마음의 법을 부촉할 때 법이라 하는 법이 일찍이 무슨 법이던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으면 마음 하는 법을 비로소 알리라.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량의 앉음이라고 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법이 본래 공한 줄을 깨닫는 것을 공열애장이라고 하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엔들 티끌과 먼지가 있겠느냐.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면 유유자적하여 소요함인들 논할 바 있겠느냐. 제9장 한 물건도 없음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신다면 한 물건도 없음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깨달음이란 옳은 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암이 없는 것도 없다. 제10장 마음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너희 마음이 부처이니라.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만약 자신이 마음이 부처라 한다면 달마 스님이 인도에 오시어 어떻게 그것을 전수하셨습니까?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오셔서 전한 것은 오직 마음의 부처이니라. 즉 너희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 부른다. 만약 곧바로 이 뜻을 깨닫는다면 삼승의 모든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본래의 부처인 것이니 결코 점차로 닦음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그렇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십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시사 오로지 한마음의 법만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대가섭에게 그것을 은멸히 부촉하셨느니라. 이 마음법의 본체는 허공계를 다하여 온 법계를 두루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이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을 논하건대 너는 어찌 언어 문자로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깃털 한 경계 위에서 결코 신법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니라. 이 하나의 문을 얻는 것을 이름하여
하염없는 법의 문이라 한다. 만약 깨쳐 알고자 한다면 다만 무심을 알아야 한다. 후련히 깨치면 곧 되는 것이요. 만약 마음을 써서 배워 깨달으려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니라. 갈라진 마음과 모든 취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무와 돌 같은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돌을 배울 분이 있느니라. 지금 갖가지 망념이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없다고 하십니까? 망념은 본시 본체가 없는 것인데 너희 마음이 허망하게 일으킨 것이다. 만약 내가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함이 없는 것이오늘 어찌 마음을 일으켜 다시 망념을 알려 하느냐. 내 만약 마음을 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바로 지금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내 지금 망념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가운데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내가 마음을 일으켜 부처의 견해를 지어서 문득 이만한 부처가 있다고 하며 중생의 견해를 지어서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모조리 너희 견해가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일체의 견해가 없다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겠느냐?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두 철이산 지옥에 떨어진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제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음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깨달음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느냐? 일상이 어묵 동정 간에 모든 소리와 빛깔이 모두 불사 아님이 없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느냐?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며 불의 위에 불의를 더하지 말라.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산은 산, 물은 물이요. 승은 승, 속은 속일 뿐이니라. 사나 대지와 일월 성신이 모두 너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너의 본래 면목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곳에 허다한 일들이 있겠느냐? 마음 밖에 법이 있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니라. 허공세계가 밝고 깨끗하여 한 터럭만큼도 너에게 견해를 짓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들이 그대로 부처님이 지혜의 눈이니라.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를 의지해야만 비로소 생긴 것이니 경계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종일 말하나 일찍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종일 들으나 일찍이 무엇을 들었느냐.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 49년 설법하셨어도 일찍이 한 글자도 결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니라.